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신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도님들이 처처에서 스크린 앞에서 정말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옵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나왔사오니 주님 채워주시고 만족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한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 아니라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지난주까지 우리 베드로후서를 다 마쳤고요. 오늘은 제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주 귀한 목사님을 오늘 특별 강사로 모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제 예배 자리에 성도님들이 함께하진 못하지만 영상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큰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안 들려요? 아니 집에서 하는 소리가 안 들려서 제가 썰렁한 조크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오늘 큰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다름이 아닌 우리 목사님은요, 한국 지금은 이제 선교사 훈련원 원장으로 나가 계시고요. 또 우리 토렌스 지역에 있는 갈릴리 은혜교회에 지금은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셨죠. 정말 귀한 분이고 정말 영성이 얼마나 정말 맑고 귀한 분인지 모릅니다. 지난번에 한번 우리 새벽에 오셨을 때도 우리 정말 큰 은혜 받았거든. 오늘도 큰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요, 고린도 후서 4장 16절 17절 18절이에요. 우리 제목은 날로 새롭도다. 날로 새롭도다. 고린도 후서 4장 16, 17, 18 세 절.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함께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구본철 목사님 모실 텐데 집에서도 크게 박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때를 따라 주의 전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수요 저녁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이제 금년 초에 이제 선교사 훈련원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 나가서 이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시작이 되면서 2월 하순에 이제 잠시 LA에 돌아와서 일정을 조정하고 다시 나가리라. 그래서 예정대로 한두 주 늦게라도 시작하리라 하고 들어왔는데 사태가 점점 더 아주 안 좋게 전개가 되어가서 결국은 금년의 모든 일정을 내년으로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뜻밖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처음에 시작됐을 때는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뭐 이게 뭐지 하고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금방 적응이 된 것 같아요. 이제는 뭐 마스크하고 다니는 게 어색하지도 않고 식당에 못 가는 것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집에서 가족들과 세 끼를 늘 함께 먹으면서 원래 이랬었나 하는 생각도 이제 들곤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몇 달 동안 혼자 시간표를 짜놓고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사역에 대한 계획도 짜고 하면서 문득 정체성에 관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나는 누군가?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나? 어떻게 가야 하나? 그런 생각을 여러 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숙제처럼 한켠에
그냥 미뤄두었던 책들을 꺼내서 다시 읽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답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나눌 이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은 우리가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갖고 무엇을 돌아보며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정체성은 우리가 우리 안에 두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제일 먼저 말합니다. 그것은 겉사람, 눈에 보이는 우리 육체, 그리고 속사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우리의 영혼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로 겉사람은 후패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읽은 번역은 이제 개역 성경이라 후패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 망가지다, 못 쓰게 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디아라고 하는 전치사가 앞에 붙어 있어서 완전히 아주 못 쓰게 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겉사람은 아주 못 쓰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못 쓰게 되다가 아예 없어지는, 그런 완전하게 못 쓰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학자들이 또는 의사들이 말씀하기를, 사람은 20대에 아주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다가 그때부터는 점점 후퇴하기 시작해서 결국은 없어지는 그런 상태로 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 후퇴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원어의 문법 형태를 보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해서 후퇴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후퇴하도록 만들어졌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지난달에 이제 2월 달에 서둘러서 들어오느라고 다 이렇게 펼쳐두고 온 일들을 정리도 하고, 또 이제 그 훈련원에 그 행정 처리할 일들도 좀 있고 해서 한국에 나갔습니다. 한 달 동안 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2주는 격리하느라고 뭐 일하는 시간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가면 제가 전철을 자주 탑니다. 그런데 한날은 전철을 탔는데 제 앞자리에 있던 청년이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 주변에 무슨 노인이 있나 하고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근데 아무도 없더군요. 얼마나 민망하고 황당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자리를 양보받을 때가 됐나?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전철 타면 안으로 안 들어가고 이제 입구에 이렇게 서 있어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저를 청년쯤으로 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겉사람은 후패해 갑니다. 제가 조금 이제 충격을 받았던 것은, 대학 동창들하고 저녁 식사를 한번 하고 헤어지는데 친구들이 가면서 다 전철을 타고 가요. 근데 한 친구가 아주 계면적인 모습으로 수줍은 목소리로 나 경로우대증 있다 그런 거예요. 이 나이 먹어가는 게 익숙하지 않은, 아직도 좀 낯설은 저에게는 조금 당황스러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여러분, 이 겉사람은 아무리 꾸며도 후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다 완전히 후패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아마 형제분들은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바빠서 어쩌다가 면도를 하루 이틀 못해도 그냥 봐줄만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하루 이틀 면도를 안 하고 지나면 추레합니다. 자매님들 표현대로 하면 화장이 안 먹을 때가 옵니다. 그건 우리 모두가 받아들여야만 할 것입니다. 겉사람이 후패한다는 것.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낭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마라 했습니다.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이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습니다. 이 속사람은 내면의 실체로서의 나입니다. 거울을 통해서 보여지지 않지만 내 안에서 나를 통제하는 어떤 존재, 어떤 의미로 보면 이것이 실제 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사람은 늙지도 않고 후패하지도 않습니다. 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고 했습니다. 이 새롭도다, 날로 새롭도다라는 말에 그 원어를 보면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 있어요. 아나라는 단어하고 카이노스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아나라는 말은 다시라는 의미예요. 카이노스라는 것은 새로운 것, 다시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없던 새로움이 아니에요. 한때 새로웠던 것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언어를 사용해 보자면 뉴트로라는 말이 제일 비슷하게 적용되는 것 같아요. 옛날 거를 다시 돌아보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새로운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지으셨던 처음 그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 갈 수 있는데 날마다 더욱 그렇게 되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다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늘 너무나도 손쉽게 우리 겉사람을 봅니다. 날마다 거울을 통해서 우리 겉사람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은 그 겉사람이 아니고 그 겉사람 안에 있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속사람이 새로워져 가고 있는가, 그 주님이 내게 주셨던 그 새로움을 잃지 않고 있는가, 잃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날마다 그것을 새롭게 하고 있는가,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 주님과 함께 하면서, 그것이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울여야 할 중요한 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사람을 보지 않고 그 너머에 있는 속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6절에 뒷부분에 보면 날마다 새롭게 되는 속사람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 하는 것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무엇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가, 무엇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새로워진다는 사실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환난이 와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 했습니다. 17절에 보면 환난에 관한 몇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첫 번째로 환난은 잠시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육체가 받는 거예요. 우리 겉사람이 당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고통을 겪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도 마음과 몸이 같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받는 고통이기 때문에 환난은 결국 우리 육체가, 우리 겉사람이 받는 거예요. 후패해가는 겉사람이 받는 환난이기 때문에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환난은 시한부입니다. 그래서 언제 끝나나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업도 어려움이 있고 직장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어요. 이 환난이 언제 끝날까? 분명한 답은 있습니다. 끝납니다. 환난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언제 끝날까 우리는 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 못 견뎌요. 왜 그럴까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빨리빨리라는 사고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좀 성격이 조급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이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경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경험한 이 세상은 굉장히 빨리 변화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 삶의 짧은 기간 안에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 것이, 제가 국민학교 1학년, 국민학교라고 하면 벌써 연식이 드러나게 되는데, 국민학교 1학년 때 그 동회에서, 동사무소에서 그 거무죽죽한 밀가루를 배급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저희 집이 특별히 가난해서가 아니고 저희 집은 세종로에 있었습니다. 당주동에. 근데 다 받았어요. 그렇게 아주 부자로 사는 집 몇 집 빼고는. 그러다가 어느새인가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에 정말 부유한 나라가 됐습니다. 제 삶에 불과 한 50년도 안 되는 그 짧은 기간 안에 우린 그런 많은 변화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도 모르게 빨리 하고 하면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걸 오래 못 견딥니다. 좀 고민을 하고 좀 숙고해야 될 일을 왜 이렇게 빨리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요즘 컴퓨터 켜가지고 화면이 뜰 때까지 몇 초나 기다리세요. 그 조금만 늦게 오면 못 견뎌합니다. 이거 갈아야 되겠는데? 이거 낡았나 봐. 못 쓰게 된 것 같아. 얼마나 마음이 조급한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저를 돌아보니까 목회를 할 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자주 부닥쳤던 고민이, 이 성도들이 왜 이렇게 안 변하지? 근데 여러분, 쉽게 변할까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삶의 모습이 설교 몇 번 들었다고 바뀝니까? 어쩌면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왜 안 바뀌지 하고 조급해하고 아주 다급해합니다. 어려움이 와도 그렇다는 거예요. 환난이 와도.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잠시면 지나간다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이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환난이 경한 것이다 라고 해요. 가벼운 것. 가벼우니까 견딜만 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고난, 환난 이런 단어를 떠올리면 꼭 생각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외과 의사셨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었어요. 그분이 디스크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그 의사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디스크 수술을 자기가 받아야 될 상황이 됐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차피 후배 의사가 집도를 해야 되는데 마취하지 말고 수술해 달라 그러더랍니다. 그 후배 의사가 놀래가지고 선배님 많이 아프실 텐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렇게 답했다 그래요. 이봐, 자네도 알고 나도 아는 게 이거에서 안 죽어. 아프긴 하겠지만 안 죽어. 해봐. 내가 그동안 평생 디스크 수술 해오면서 환자들이 아프다고 막 하는 걸 들었는데 정말 얼마나 아픈가 볼 거야. 그래가지고 마취 안 하고 수술을 했답니다. 이제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는데 끝나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픕디다. 그게 한 단어로 얼마나 여러분 마음에 와닿을지 모르겠는데, 아픕디다. 그런데 견딜만 합디다. 끝나던데요. 좀 힘들어하고 땀 좀 흘리고 있다 보니까 끝납디다. 여러분, 어쩌면 고난보다 더 어려운 것, 더 무거운 것은 그 고난을 피했을 때 우리가 마주쳐야 될 상황인지도 모릅니다. 고난보다 더 힘든 것은 그 고난의 길을 피해서 다른 길로 갔을 때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큰 어려움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견딜만한 것이고 고난은 괜찮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고난은 이루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분이 하신 얘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정말 수술 받고 나니까 좋습니다. 안 아픕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수술해준 어떤 환자보다도 회복이 빨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결국은 끝날 것이다. 잠시 견디는 마음으로 인내하고, 그리고 고난 뒤에 올 더 귀한 것들을 생각하니까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환난은 후패할 우리 겉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노쇠해 가면서 겪어야 될 낙심이나, 또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겪어야 될 많은 환난이나 결국은 우리 겉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잠시 지나갈 것이고, 그것보다는 그 후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느냐에 따라서 그 환난은 우리가 충분히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종류의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환난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대체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을 두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더 돌아보라 하는 것입니다. 후패할 것은 대개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돌아볼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지 학습, 우리 이스라엘, 그리스, 터키 이런 곳에 가보면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합니다. 2주일 동안 돌만 보다 왔다. 다 돌만이 쓰러져 있죠. 잔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지금은 폐석같이 보이지만 한때는 정말 아름답고 웅장한 석재들이었습니다. 그 석재들이 우아한 건축물, 웅장한 건축물들을 이루고 있던 그런 요소들이었어요. 시간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떠한 아름다운 것, 멋있는 것, 웅장한 것들도 결국은 폐석처럼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곳에 가서 감동을 받고, 그런 곳에 가서 야 정말 좋았어, 멋있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은 눈에 보이는 건축물이 아니라 그것들을 유지하고 만들고 했던 어떤 문명에 대한 생각들입니다. 그 사람들에 관한,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어떤 위대한 인물들이, 어떤 위대한 일들이 그곳에서 일어났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더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돌아보며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얻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이제까지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생각하고, 과연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존재는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고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더 생각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본질을 두 가지로 정의해 주는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믿음은 우리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바라는 것, 장차 이루어질 것. 우리의 믿음은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믿음은, 우리 기독교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것을 다루는 종교는 아니에요. 물론 눈에 보이는 것을 무시하거나 그를 도외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질상 우리 기독교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관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에 관한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다른 많은 종교들과 같이 되는 거예요. 미래적이고 영적인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겉사람은 눈에 보이지만, 그리고 한때는 정말 아름답고 웅장한 모습으로 설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후패하고, 우리의 속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당장은 어떤 가치도 줄 수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이것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 안에 있기만 하면. 저는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절이 어떤 의미에서는 참으로 중요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선교지마다 사역이 멈춘 곳 많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철수해서 아직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가서 돌아보니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숙소들이 있어요. 여기저기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헌신해서 장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개는 선교사님들이 잠시 볼일 보러 왔다가 볼일이 끝나면 다시 선교에 돌아갈 때 머물 장소들을 준비해 놓은 거죠. 그런데 그곳이 꽉 찼습니다. 빈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선교지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제한다는 명분으로 이 비자가 끝나면 재발급 안 해줍니다. 다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돌아와서 항공편도 끊어지고 비자도 못 받고 언제 돌아갈지 기약도 없는 그런 상태로 머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선교지에 다행히 남아서 사역하고 있는 분들도 어려움이 있기는 똑같습니다. 사역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이 또 환난의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분간은 이와 같은 우리가 이제까지 해왔던 사역을 할 수 없는 시간이 계속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잠시 멈춘 상태에서 우리 사역의 본질을 돌아볼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사역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은 사역을 정말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해왔습니다. 그 사역을 해온 와중에 나의 속사람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에 들어와 있는가? 아니면 사역 때문에 나를 돌보는 일에서 멀어져 있지는 않은가? 돌아볼 때입니다. 선교 현장에서도 우리는 이제까지 선교 현장에 있는 많은 아름다운 교회 건물들을 보았습니다. 세워져 있는 선교센터들을 보고 현지의 사역자들이 얼마나 세워져 있는가, 어떤 사역들이 어떻게 어떤 많은 후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서 사역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혹은 자랑스러워했을지 모릅니다. 지금은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과연 그 현지에 있는 주민들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우리가 이제까지 전해온 복음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삶이 얼만큼 달라졌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더 돌아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아름다운 교회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내가 주님과 함께 하나? 내가 주님 곁에 가까이 나아가 있는가? 우리가 조그만 스크린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게 평안이 있는가?
내 사업의 현장이 힘들고 직장이 어렵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 속사람은 건강한가? 그런 부분을 우리가 더 돌아봐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지금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입니다. 피할 수 없이 후패해가는 겉사람이 아니고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겉모습의 사역이나 사업이 아니고 날로 새롭게 되어져 가고 있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사역이나 삶의 현장에서 과연 내가 만나는 이들과 어떤 관계를 누리고 있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도록 나는 돕고 있는가, 도왔는가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어느 교수님의 강의를 이제 들었습니다. 이 팬데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마도 사람들이 기억하는 첫 번째 팬데믹은 로마 제국 시대에 왔다고 합니다. 서기 3세기 그때 왔던 팬데믹을 아마 그 당시에는 그렇게 정확한 의료명을 기록을 남기진 않았지만 지금 사람들이 생각해 보면 아마도 천연두가 아니었을까 해요. 그런데 3세기부터 4세기 사이에 두 번에 걸친 팬데믹이 왔는데 그 당시에 약 3천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의사들도 나중에는 다 손 놓고 도망가고 환자가 보이면 다 떠나갔는데 그때 교회가 그들을 받아주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살렸다고 합니다. 당장은 당시에 로마 황제는 이 팬데믹의 원인을 교회로 돌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구실로 썼지만 불과 몇십 년이 지나지 않아서 교회만이, 그리스도를 믿는 저들만이 진정한 우리에게 필요한 종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로마에 의해서 공인받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운 시간들이 당장은 힘들어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표현할 수 있는, 그리고 나뿐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속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 개인을 보나 세상을 보나 사역을 보나 후패하기 때문에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그것 때문에 나의 영향으로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새롭게 하는 사역에 참여하고 동참하고 나아갈 수 있다면 이 시기는 오히려 축복의 시기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영으로 다가가는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깨달아지고 강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누가 나를 보든 보지 않든 마음을 정하고 무릎 꿇는 시간, 그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어느 곳에서나 무릎 꿇고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고, 그리고 속사람이 강건해짐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 힘을 얻는, 그래서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기회로 삼아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로 새로워져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더욱 어려워지고 힘이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다시 서기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겉사람은 후패해가나 우리의 속이 날로 새롭도다 하셨사오니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속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들이 주 앞에 다시 서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찬송을 하나 드리기 전에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천천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가정에서 이 말씀을 함께 나지막히 천천히 읽으시면서 마음에 다시 한번 들려진 말씀을 기억하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 새롭게 하소서라는 찬양 있죠. 좀 오래된 찬양이긴 한데 우리 오늘 같이 한번 천천히 드려봅시다. 새롭게 하소서. 이 찬양인가요 원래? 새롭게 하소서가? 듣다 보니까 좀 아니네요. 다른 거 합시다 그러면은.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아까 우리 주신 말씀대로 우리 16절 말씀대로
우리가 무엇 때문에 낙심하는지 요즘 참 우리들 마음이 많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기도 하고 착잡하기도 하고 또 낙심도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도대체 언제 우리 자유롭게 다시 우리 성도님들과 만나서 예배할 수 있을까? 언제 다시 우리 교회가 정상화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셧다운할 때 불과 한 몇 주면 끝나겠지, 길어서 한 달 안에 끝나겠지 했던 것이 벌써 6개월째로 접어듭니다. 언제 다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지금 낙심하고 있는지, 이럴수록 사실 우리는 더 정말 속 사람은 새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먼저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하나님 그런 경험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내 환경은 또 육신은 날로 우리가 정말 후패해지고 낡아지고 있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눈을 저 높이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지 아버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아버지, 오히려 정말 이 전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 앞으로 더 내 자신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비록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주님과 홀로 단둘이 아버지 교제할 수 있다는 이 시간들을 우리들이 아버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성이 더욱더 깨어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우리의 눈과 우리 시선을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성령 안에서 새롭게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날로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어가면서 이 말씀을 붙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당하고 있는 환난은 지극히 경한 것이요 잠시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곧 지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우리가 주목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이어서 계속 기도할 때 우리 17절과 18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 환난은 정말 잠시뿐이고 경한 것이라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분명히 이루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는 이 세상 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더욱더 주님만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아울러서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아까도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사역에서부터 다시 비자 문제로 돌아온 분들이 참 많고요, 현지에서도 지금 사역이 멈춰 있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리차지되고 더욱더 주님 앞에 정말 더욱 아름답게 쓰임 받는 그런 미래를 향하여 준비되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정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당하는 이 환난이 아버지 하나님 잠시뿐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잠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앞에 중하게 보일지 몰라도 지극히 경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저 모든 것을 다 지나갈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아버지 올 때가 있으면 갈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신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에서 이 시간 기도할 터인데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님 정말 우리 한 분 한 분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 할렐루야.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목하는 건 이 세상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도 시작해서 저마다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앞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오늘도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또 한 번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모든 귀한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나와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 삶 가운데 주여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 위해 은혜 위에 은혜로 복의 복으로 정말 아버지의 기름을 보여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아버지 항상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주님 사랑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말씀하셨고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하다고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그리고 형답한 것 같아도 잠깐 지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잠깐을 위해서 정말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잠깐을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한 번 더 우리 기도할 것은 우리 자녀들입니다. 또 특별히 우리 학교에 다니는 우리 자녀들요, 새 학기를 맞았고 또 새로운 정말 공부를 학교 생활을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학교를 나가지 못하고 전부 다 영상으로만 하고 있잖아요.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이 더욱더 주를 알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그런 보살피심과 은혜로 우리 자녀들을 꼭 지켜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구별된 자녀로 정말 복된 자녀로 하나님 그렇게 키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대학을 졸업한 자녀들은 대학을 졸업해도 지금 사실 직장을 얻을 수가 없어요. 팬데믹 상황에서 새로 직원들을 뽑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또 우리 자녀들 많이 힘들어할 터인데 사회로 나가는 자녀들, 또 여러 가지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자녀들만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생활을 위해서 정말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놓고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내 아버지,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 우리의 은혜를 주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아이들을 윈탁하시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면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 환경을 바꿀 수도 변화시킬 수도 없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정말 우리 자녀들만큼은 그 무엇보다도 주여 정말 우리 생명보다 더 귀한 자녀들인데 사랑하는 내 아버지,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잘 키우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날마다 자녀들에서 기도하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먼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매어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의 새로운 학교 생활 또한 아버지 새로운 교회 생활 또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하고 아이들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으로 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답답한 일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아버지의 놀라운 그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아버지 시원하게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또한 특별히 아버지 우리 자녀들 아버지 대학을 다니는 자녀들이나 또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우리 자녀들 모두를 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다른 새로운 사회인으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동안에 주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정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로 다 하나님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구본철 목사님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 때문에 낙심을 하고 있었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낭망하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해줌을 감사하고, 진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어디에 우리의 관심과 초점을 두고 살아야 하는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임을 아버지는 다시 한번 기억하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정말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해주셨고, 어차피 우리의 보이는 것들은 다 낡아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후패해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을 여기에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성도님들 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특별히 기억해 주시기 원하고, 우리 자녀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꼭 붙들어 주셔서 믿음의 자녀들로 모두가 다 성장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내주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 또 한 번 내 모습을 주 앞에 말씀 앞에 비춰보고 또 한 번 주님만을 의지하기로 마음을 정한 귀한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배가 조금 일찍 끝났어요. 우리 목사님이 아주 설교를 아주 짤막하게 너무 깊이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하고 조금 교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들려진 말씀을 서로 나누셔도 좋고요. 아니면 가족 간의 기도 제목을 놓고 잠시 함께 기도해 주셔도 좋고요. 감사합니다.